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신 적이 있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 할례를 얘기하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권 사람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남자 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8일에 남자이고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 이제 할례죠. 그런데 구약에도 이 할례를 그렇게 하는데, 오늘 구약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알지만은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땐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림자고 예표지, 사실 어디에 할례 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할례 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네, 문자적으로만 믿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할례를 받잖아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육적인 할례 받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자, 어차피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육적인 할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엮다 갖다 붙이면 이렇고 적다 갖다 붙이면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자, 육적인 눈으로 일관되게 다 보든지, 마음의 눈으로 일관되게 보든지, 영의 눈으로 일관되게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갔다가 마음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리 하니까 아주 혼잡하고 설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네 마음 죽여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자기 의지를 잘 죽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요? 사랑하게 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 못하느냐? 왜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사랑 못하는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 못하고 성령님을 사랑 못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주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시면 주님 사랑해요 얘기하기 쉽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할 땐 원망도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저런 게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최고의 경지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로 뭘 하겠다?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혼적인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 영적인 생명이죠.
얘기죠. 자, 그럼 영적인 생명은 인간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영적인 생명은 예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명령과 규례 다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안 되니 못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지금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런 생명 안에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이게 뭡니까? 솔직히 하나님 말씀 율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라고 해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만든 거거든요. 언제나 성경 보내주셔야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쉽다는 얘기죠. 자, 먼 것도 아니다. 명령에 몰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디에 있는 걸로 지키죠? 하늘에 있는 걸로 지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로 지켰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바다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갖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디 가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율법과 규례가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가까이 있습니까? 솔직히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있으니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누가 갖고 와야 되는데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율법과 멀리 있는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말씀이 가까이 있으려면 율법이 가까이 있으려면 언제나 내가 쉬우려면
반드시 마음에 뭘 받아야 돼?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이런 말씀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힘이 가까워서. 괜히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내 입에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너희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말씀이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내 입에 있다고. 또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알아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내 입에 있다는 거. 자,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을 할 때 쉽게 하잖아요. 어느 누구랑 대화해도 다 되잖아요. 왜? 말하는 내용이 다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잖아요.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쉽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라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확실하게 기억을 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기에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새 언약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저도 이대로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에는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겉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속사람으로만 얘기를 하면 모두 다 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 겉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겉사람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은 아무튼 성경으로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고 아주 가깝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절로 신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확실히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새로운 기독교가 돼야 되느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도 대화했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라 얘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줘야 된다. 심어줘야 된다. 정말 예수 생명이 심어지면 성부신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잘 가꾸실 것 아니냐. 오직 광질 바로 그거 아니냐. 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육적인 할례를 분명히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는 비가 3년 반 동안 올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 있었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장성한 자의 열매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행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몸에 무조건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정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체로서 청지기로서 그래서 군사로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주 장성불량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